안녕하세요. 대놓고 기독교TV의 강민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나눌 내용이 많아서 단편적으로 잘라서 함께 나눌 겁니다. 한 형제가 음란물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또 음란물을 봐요. 그리고 또 회개해요. 그리고 또 음란물을 봐요. 자,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이 형제에게 자유함이라는 게 있나요? 자유라고 하는 건 그 법을 지켜 준수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떳떳함이죠. 근데 이 형제는 하나님 앞에 조금도 떳떳함이 없어요. 그럼 질문이요. 이 형제가 자유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음란물을 안 보면 되고요. 끊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떳떳하게 승리의 기쁨을 누리면서 이기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근데 자꾸만 이 죄 문제 앞에 맴도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대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충격받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짜라서 그래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동행. 진짜 동행이 안 되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죄에 매여 살아가죠. 주님이 저 멀리 계세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이 부활의 증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이걸 꼭 알고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죄를 사면해주는 기계가 아니죠. 우리 주님도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때론 그 사랑 때문에 질투도 하시고요. 때로는 슬퍼도 하시고 분노도 하세요. 이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 그토록 죄를 미워하시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에 매여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실 리가 없죠. 이 복음을 굉장히 잘못 이해하시는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아요. 은연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으니까 마음껏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랑이 아주 많으셔서 언제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것이고 어떻게든 무조건 천국으로 나를 데려갈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건요, 구원파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불편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은연중에 그게 이미 깔려 있다고요. 근데 보세요. 바울은 죄와 싸우되 아주 치열하게 피 흘리기까지 생명 걸고 싸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바울에게 예수님은 살아계신 인격적인 실제 옆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데에 그치지 않아요. 더 나아가 미천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한 생명이 되어서 이분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데에 있어요. 우리 말씀 하나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알고 있었나요? 하나님의 씨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는 범죄할 수조차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마귀 권세를 박살내고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시고 다 이루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과 내가 한 생명이 되었잖아요. 이분과의 연합이 너무나도 선명하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옛사람은 죽었구나. 그리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사시는구나. 여러분, 그러니까요, 나는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건요, 이미도 죽어있는 나의 옛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한테 완전히 속고 있는 거예요. 이 마귀는요, 이미도 죽어있는 걸 가지고 마치 실제적인 것처럼 꾸며서 살아있는 것이라고 착각하도록 만들어요.
이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따로 또 함께 나눌게요. 아니 아무리 봐도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어떻게 그 사실을 믿을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초대교회 신앙의 핵심은 부활이었다고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너무나도 생생하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어떤 경험과 당장의 느낌, 감정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증거가 빠져버리면 힘이 없다니까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증거가 확실하면 안 보여도 안 들려도 확신할 수 있잖아요. 그래, 부활이 진짜 사실이라면 성경대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진짜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내가 이분과 한 생명이 되었지, 전능자가 일하시면 불가능은 없지, 그럼 나도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여러분, 이게 내 안에서 실제로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이 증거로 출발하니까 안 보여도 안 들려도 안 느껴져도 큰 확신 가운데 성령이 역사해 버리니까 말씀이 아주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죄와의 싸움 가운데 아주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할 수 없는 게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주목하면 우리의 신앙은 전진이 안 되고요, 맴돌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셨죠? 이 확실한 증거인 부활로 믿음의 눈을 딱 떠서 범죄할 수 없는 나, 전능자와 연합된 나,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나를 딱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민하게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고요,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맴도는 삶이 아니라 진짜로 전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까지 걸고 이루어낸 구원인데 우리로 하여금 이 죄 따위에 매어 살아가도록 하셨을까요? 아주 가볍고 아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어두운 이 땅을 자신의 거룩함으로 반짝반짝 빛내기를 기도하면서 저 또한 제가 있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죄와 싸우며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